90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손자를 안고 있을 나이입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접고 조용히 여생을 보낼 나이죠. 사라는 어느 날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무슨 쾌락이 있으리요.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의 이름은 이삭,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부림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질투하고 후회하고 의심했지만 결국 기적을 경험한 사라. 그녀의 솔직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사라이라는 이름의 여인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라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이 기록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뛰어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65세가 넘은 나이에 이집트 왕 바로가 그녀를 궁으로 데려갈 정도였으니까요. 90세가 되어서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녀를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결핍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불임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부유한 집안, 헌신적인 남편,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아이. 사라이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아브람보다 10살 어렸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수십 년이 흘렀을 겁니다. 아이를 기다렸을 겁니다.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절망했을 겁니다. 이번 달도 아니구나.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웠을 겁니다. 사라이는 아직도 아이가 없다며 아무래도 저주받은 게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소. 65세의 사라이는 남편을 따라 우르를 떠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불임이라는 수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까지 떠나야 합니다. 익숙한 곳, 아는 사람들, 그나마 위로가 되던 환경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목적지도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정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자. 이집트로 가는 길, 남편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내가 아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청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존되겠소. 잠깐, 뭐라고요? 65세가 넘은 나이에 남편이 자기를 보호하라고 합니까? 아니, 오히려 아내를 방패막이로 쓰겠다고 합니까? 사라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지만 기록은 그녀의 반응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순종했을 겁니다. 결국 바로의 신하들이 그녀를 보고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저 여인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65세 넘은 여인을요? 그만큼 사라이는 특별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라이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방 땅, 낯선 궁전, 자신을 탐하는 왕. 남편은 그녀를 팔아넘기고 양과 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알고 사라이를 돌려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브람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지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85세입니다. 사라이는 75세입니다. 폐경이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막 안에 있던 사라이는 어땠을까요? 별처럼 많은 자손이라고 나한테 아이 하나도 없는데 75세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 아들을 주실까? 의심이 싹 텄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이는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야겠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도운다니요. 하지만 우리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내가 먼저 뭔가 해야지. 사라이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이집트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당시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관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불임일 경우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괜찮은 건 아닙니다. 75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젊은 여종을 줍니다. 나는 못 낳으니 저 애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질투가 났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젊은 여종이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는데 저 늙은 여자는 뭐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진짜 여주인이야. 사라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제안한 일입니다. 자기가 하갈을 남편에게 준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임신한 배를 자랑하듯 걷는 하갈을 봐야 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무시하는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나는 왜 낳지 못할까 자책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라이는 폭발합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임신함에 나를 멸시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제안한 일인데도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남을 탓합니다. 아브람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 사라이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결국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하갈은 천사의 권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 아브람은 86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라이는 76세였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약속도 없었습니다. 사라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하갈을 통해 주시는구나.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구나. 나는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13년, 76세에서 89세까지.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확증하시며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사라이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라이에서 사라로, 나의 공주에서 공주로, 더 이상 한 사람의 공주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공주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선언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89세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시간이 흘러 어느 더운 날 오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게 하고 우유와 버터를 가져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운 날씨에 90세 가까운 여인이 손님 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폐경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쾌락이 있으리요. 이 문장이 압권입니다. 90세 여인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쾌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90세 나이에 무슨 부부관계가 가능해요? 설령 가능하다 해도 임신이 돼요? 말도 안 돼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속으로 웃은 걸 어떻게 알지? 설마 이분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90세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자신의 불신이 들통난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사라는 장막 안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가능할까? 90세의 임신이라니. 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폐경했는걸.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생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폐경이야. 임신이 아니야. 3달이 지났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설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라는 임신했습니다. 90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라가 임신했다며 90세에 말도 안 돼. 기적이야, 기적. 사라 본인은 어땠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를 만져봤을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입덧할 때마다 신기했을 겁니다. 90세의 입덧이라니. 태동을 느낄 때마다 놀라웠을 겁니다. 정말 움직이네. 65년을 기다렸습니다. 결혼 후 수십 년을 불임으로 살았습니다. 절망했고 질투했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신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90세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요즘도 고령 산모는 위험합니다. 35세만 넘어도 고위험 산모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90세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지만 사라는 해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의 아들. 이름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이삭,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1년 전에는 냉소의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무슨 쾌락이 있으리요? 비웃음의 웃음. 이제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감격의 웃음, 불신의 웃음이 믿음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롱의 웃음이
찬양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리라 말하였으리오마는 내가 그의 노년의 아들을 낳았도다. 자식들을 젖먹이리라. 복수형입니다. 이삭 한 명이지만 그를 통해 수많은 자손이 나올 것을 아는 겁니다. 90세 여인이 젖을 먹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3세 정도의 젖을 뗐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봤습니다.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어떻게 놀렸을까요? 학자들은 조롱했다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메츠헥, 이삭이의 체키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입니다. 이삭 웃음을 비웃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있습니다. 9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아들이 그를 놀립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한때는 자기가 하갈을 남편에게 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와 내 여종에 관하여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떠났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사라는 행복했습니다. 90세에 낳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행을 떠납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사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3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90대 중반의 사라 불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둘 다 무사히. 사라는 안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을까요? 여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소. 말했다면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그 비밀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사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더라. 아브라함은 슬퍼했습니다. 6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기근도 전쟁도 가족 갈등도 함께 겪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위기도, 하갈과의 갈등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고통도, 그리고 무엇보다 6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 사라는 이삭이 37세쯤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아들이 장성한 모습을 보고 갔습니다. 손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 은 400세겔을 주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최초의 땅입니다. 75세에 이 땅에 왔지만 62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땅을 소유합니다. 그것도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사라를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그녀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웃었던 사라, 거짓말했던 사라, 질투했던 사라. 하지만 결국 믿었던 사라.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느니라.
순종의 본으로 기억됩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믿음도 받으십니다. 사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웃었고, 의심했고, 거짓말했고, 질투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나중에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릅니다. 6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90세에 성취되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을까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때까지. 그래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해지니까요. 셋째, 웃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웃음, 내가 늙었는데 무슨 쾌락이 있으리요? 냉수. 나중 웃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기쁨. 같은 사람, 같은 상황에 대한 웃음인데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웃음거리 같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90세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지금 당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회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라를 기억하세요. 다섯째, 고통의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65년의 불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 65년이 있었기에 이삭의 탄생이 더 귀했습니다. 그 65년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라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그녀를 존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여성으로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 때 그것은 사라의 씨이기도 합니다. 90세에 낳은 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은 지금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사라가 처음 묻힌 그곳이 믿음의 조상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꿈이 있나요?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소망이 있나요? 사라를 기억하세요. 65세에 약속받고 90세에 성취했습니다. 의심했지만 믿었고, 웃었지만 감사했고, 기다렸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